미국의 존 호킨스 대학의 교수요 외과 의사인 켈리 박사는 전도자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양복에 늘 장미꽃을 꽂고 다녔는데, 그런데 그 장미꽃은 언제나 시들지 않은 그런 싱싱한 장미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복에 꽂고 다니면서 자기가 전도할 대상들을 만나면 그 장미꽃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든 사람들마다 어떻게 그렇게 시들지 않은 싱싱한 장미꽃, 금방 나무에서 꺾은 것 같은 그런 장미꽃을 전해주는지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그 박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박사는 양복 안주머니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복 안주머니에 작은 물병이 꽂혀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미꽃을 늘 꽂고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시들지 않는 향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그 삶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 그러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뿌리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은 뿌리 깊은 영성, 즉 뿌리 깊은 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뿌리 깊은 신앙을 소유하고 언제나 형통하고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구별된 삶으로 삶의 터전을 고루 다져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기준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망설이지 않고 그 수단과 방법을 택합니다. 설사 그것이 악인의 꾀를 쫓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길을 택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 악한 자들의 불의한 모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돈이나 명예, 권세, 지식 이런 것들로다가 교만히 행하며 바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과연 그들의 삶의 자리가 깨끗할까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축복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 내리고 싹이 움틀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길가밭이나 돌밭, 가시떨기밭과 같이 떨어진 씨앗처럼 결국엔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고 나중에는 말라버리고 타버려서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삶을 살아보고 있다면 과연 그 삶의 자리에 환경이 어떠할까요? 아마도 썩고 냄새나고 황폐화되어져서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가꿀 수도 없고 결실을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의 터전을 잘 다지려면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삶에 휩쓸리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잊고 그리고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정의입니다. 모든 삶의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교회 나오고 신앙을 유지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어떤 길을 요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아내지도 않는다면 과연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일까요? 또한 그 말씀을 가슴에 가득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육을 가진 존재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또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늘 중보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나님 앞에 결제를 올리셔서 결제를 받아내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동거동락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쫓아 그 유일한 통로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인격적인 영이시고 사랑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극진 정중하게 그분을 모셔드려야만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전히 정말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삶, 우리의 인생의 밭이 즐거운 옥토로다가 잘 다져져서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비밀한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세우는 계획 또한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것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세상 것들입니다. 그런 거를 보는 순간에 인간은 흔들립니다. 시선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완벽하신 주님의 말씀으로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삶의 주관을 세우고 삶의 터전을 우리가 고루 다지고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비바람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신앙이 되어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생기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촌락을 이루고 살았는가 하면 바로 강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어서 마을을 이루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식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이 수분으로 70%가 되어 있는데 몇 날 며칠 밥은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참 지혜롭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실수도 마른 땅보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훨씬 당도 높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늘 수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 뿌리가 수분을 듬뿍 빨아올리고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줄기로 보내고 가지로 보낼 때 그 가지에서는 탐스러운 열매가 또 당도 높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실개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개천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로는 좁은 실개천에다가 양쪽 그 뚝섬에다가 세상에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쭉 심었습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어떤 개인 사유지도 아닌데 거기다가 참 누가 지혜로운 발상으로다가 거기다가 그 포도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근데 나라에서 와서 뭐 그 포도나무 뭐 뽑으라고 그럴까요? 응?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양쪽으로 쫙 심어놨는데 제가 볼 때 참 누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참 지혜로운 발상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거기에 심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철이 되면 제가 거기를 일부러 가봅니다. 그렇다고 누가 포도송이를 하나 따서 나더러 먹어보라고 주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가보면은 그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포도철에 이렇게 보니까 이 밑에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포도송이가 아주 주렁주렁 탐스럽게 그렇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개천을 가운데다 두고 양쪽에다 포도나무를 심어서 여기다가 막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얽혀서 그 위에다 이렇게 덮었어요. 포도나무를 다 이렇게 덮었어요. 저는 남의 것이지만 참 대견하고 또 보기에도 좋아서 그 포도나무를 비록 나무지만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돌아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도 건강하고 튼튼하고 무성하게 발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튼튼하고 무성하게 발육이 잘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뿌리가 깊이 내렸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생명의 생기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합니다. 영혼이 소망이 넘치고 강건해지면 자동적으로 범사가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2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육이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사람은 영이 살아야 육도 살고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인해서 육이 튼튼해야 범사도 형통해지고 근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는 자의 에너지 자원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뭘 지어 넣으셨다고요? 뭘 불어 넣으셨다고요? 온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손으로다가 섬세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눈, 코, 입, 발이, 발, 또 다리, 손, 또 몸통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로봇 같은 그 형상에다가 뭘 불어 넣으셨느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 넣으시자
그것이 산자가 되고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자동차가 외형, 차체, 엔진 모든 것이 아주 값진 그런 비싼 고급 차라 할지라도 그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오일이 없다면 그 차는 자동차로서의 능력과 기능을 상실한 채 그저 전시용차로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호대가 멀쩡하고 튼튼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뭐 복싱 선수라 할지라도 아니면 레슬링 선수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면 그 길로 그 육체는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육과 영을 강건케 하고 소망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인 하나님의 그 생기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말씀의 생기를 받기 위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감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첫 번째도 말씀과 기도, 두 번째도 말씀과 기도, 세 번째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차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함으로 육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통해서 우리가 생기를 받지 못하면 점진적으로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장애물이 생겨서 결국은 연약해지고 무너져서 주저앉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의지를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므로 늦기 전에 바로 고갈되어가는 생기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생기를 듬뿍 받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날마다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될 때 뿌리가 튼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수없이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죄인의 길을 갈라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에게는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삶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얼마나 속절없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살도록 함께 더불어 섞여 살도록 하셨는데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 초대교회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12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에 바로 가라지 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후기 있게 주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저 가라지도 뽑아버릴까요? 하나님 나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아무 쓸데없는데 제거해버릴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되니 가만두어라. 바로 가만두라는 그 말씀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그들의 결말이 이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어도. 그러면서 주님은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가라지요 의인은 알곡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악인일까요? 물론 그것도 악인입니다. 그러나 꼭 사람을 해치고 도적질을 해서가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악인이고 죄인이냐? 천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40년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결과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악인은 갈라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의인만 곤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주의 종은 날마다 하나님 전에 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문제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오면 되지. 내가 주일날 나와서 자리 채우는 것도 얼만데 내가 꼭 뭐를 해야 돼? 나는 아직 믿음도 없는데 응? 나는 가난한데 내가 돈 있어도 뭐 나 쓰려고 돈 벌었지 내가 교회에다가 뭐 주려고 돈 벌었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잘못된 개념을 싹 다 뜯어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가 움직이고 주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팔은 팔대로 제멋대로 흔들고 발은 발대로 제멋대로 흔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고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지 육신이 멀쩡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장애가 있는 믿음입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인데 구제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기에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돌아가서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신 주님께 가는데 많은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무겁게 들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진리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 속에 뒤엉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갈 때에 영혼 하나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그런 짐들을 다 가지고 무겁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면 절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정말 불의하고 양면성을 가진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고 평토장한 무덤이다.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다른 이면의 삶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제약적이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침례요한은 요단강으로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 속에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끼어서 침례받았다는 믿음의 감투 하나 더 뒤집어 쓰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침례요한은 거침없이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코로나라는 역병이 발생하여 온 세상을 어둡게 하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고 신앙의 뿌리를 오직 그분에게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뽑히지 않도록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모두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면 육이 강건한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